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소개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 사람을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 소개해 보면, 첫 번째는 그는 백부장이었다. 로마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던 시절에 백부장은 군인 100명을 이끌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100명 정도 거느리는 것이 뭐가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요, 일반 군인이 아니라 귀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전쟁이 없을 때는 귀족의 대접을 충분하게 받으며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었던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가서 헌신하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이었고, 전쟁이 없을 때는 귀족적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귀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로마 군인이었으니까 그 군인을 100명이나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귀족 100명을 이끌고 있는 아주 능력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적 관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방인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귀족이라 할지라도, 능력자라 할지라도 관로 밖에 두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자라고 할지라도 관로 밖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1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전무후무하게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큰 믿음의 주인공, 그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소원합니까?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보편적 사랑에서 초월적 사랑으로 넘어가야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편적 사랑에서 초월적 사랑으로 넘어가야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네, 5절에서 6절 말씀 보실까요?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님, 제 종이 집에 중풍으로 누워 있는데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누구를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인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던 시대라면 충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2000년 전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종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종을 치료해 주십시오,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종을 치유해 달라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였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누가 아프죠? 종이 아픕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자,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어떻게 했대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네, 종을 아꼈다 이 정도도 아니고, 종이 그동안 쓸만한 사람이었다도 아니고, 이 백부장이 종을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을 사랑까지 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관점으로 좀 오늘날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청소기 집에서 여러분들이 다 무슨 청소기, L 무슨 청소기, 3 무슨 청소기를 가지고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충성되게 3년, 5년, 7년 열심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서 고쳤습니다. 배터리도 갈았습니다. 그런데 또 안 됩니다. 이제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동안 수고했으니 너는 우리 집 안방에 자리를 차지하여라.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갔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그냥 쓰다가 버리면 되는 것, 그것이 그 당시에 종에 대한 대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은요, 혼자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면 또 다른 노동력의 상실을 유발하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종이었다는 것이죠. 쓸 모양도 없는데 또 다른 사람의 노동력도 상실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중풍병 걸려 있었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파서 쓸 모양 없는, 그런데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의 귀족이 정치범인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이 종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정치범으로 죽으셨습니다. 정치범으로 죽으신 반역자라고 생각해서 정치범에 해당하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식민지를 이룬 국가가 피식민지 국가에 정치범에게 찾아가서 이런 청탁을 했다? 이것이 들통나는 그 순간이 되면 장교고 뭐고 귀족이고 뭐고 다 박탈당하고 모진 고초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계산하고 따지기 이전에 그는 이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초월적 사랑으로 이 종을 사랑했던 장면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사랑은요, 작은 사랑이 아니라 이만한 사랑이었다. 예수님의 설명이십니다. 그는 작은 사랑이 아니라 이만큼 큰 사랑이었다. 작은 사랑이 아니라 담을 넘어가는 사랑이었다. 월담의 사랑, 초월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이 백부장의 사랑이었고, 그렇게 담장을 넘기는 사랑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죠?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잘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지. 그렇죠? 목사님, 아니 집사님, 왜 저분은 사랑하지 않으세요?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죠. 예쁨 받을 짓을 해야 예뻐하죠. 맞아요, 틀려요? 네, 우리는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랑받을 짓을 못했으면 사랑 못 받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지.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꾸 이것을 잊어버린다고요.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받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무런 사랑받을 짓을 한 것이 우리에겐 없지만, 우리를 그렇게 초월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사랑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전히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해 주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이 커지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의 사랑의 범위도 오래 한 사람처럼 넓어지고 있습니까? 담장을 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 한마디 들으면 문을 닫아버리고, 내 마음속에 상처되는 말 하나 들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 끝나고 다시 안 보는 관계가 되고,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리끼던 사람도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마음에 걸리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 예수님 10년, 20년, 30년 믿었더니 우리의 진정한 고백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없네. 오래 살아봤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살아봤더니, 진짜 예수님 만나서 뜨겁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봤더니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없네.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쉽지 않고 만만한 일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짓을 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들을 위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담장을 넘어서서 초월적 사랑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재되어 있으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이 내재되어 있으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닮아가면, 예수님 그대로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재되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겁니다. 뭐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교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얼마나 사랑하시면 피로 값줬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드림교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면 피로 값주고 사셨겠습니까? 피 한 방울만 나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깝죠. 누구한테 피를 줍니까 도대체? 그런데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사울 때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증명서 들고 교회 핍박하러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 아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요, 예수님 본 적 없어요. 예수님 핍박한 적 한 번도 없다고.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한 그 모습을 가지고 나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즉 교회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큰 도시에 사람들이 쭉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기해서 이 둘의 만남을 무슨 이야기가 오갈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겸손하게 예수님, 저의 아픈 종을 고쳐주십시오. 이 말을 듣자 주위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 이 백부장의 요청을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이 장교를, 로마 장교, 여러분 자신들은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국가잖아요.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나라의 장교를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지지한 내용이 누가복음 7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 이분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요?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나이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를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짓는 거, 건축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우리 은혜드림교회 건축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었던데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교회 건축하다 보면요, 믿음이 드러납니다. 교회 건축은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이 데미지를 입으면서 주님 앞에 헌신해서 교회가 건축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홀로 다른 민족을 사랑해서 교회를 지어주었다고 예수님에게 말씀에 군중들이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우리를 위하여서 교회를 세워준 사람이니 제발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이런 부탁을 어떻게 예수님이 안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염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치가.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염치가 없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조금 염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옛날처럼 교회를 사랑하느냐? 꼭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은혜 드림교회만큼은 세상의 교회들이 그 어떤 모습을 취할지라도 우리 은혜 드림교회만큼은 이 교회를 목숨보다 사랑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되고, 교회를 생각하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야 되고, 교회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고, 교회를 껴안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각오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놓고 내려가면서 삐진다니까.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큰 믿음을 말씀하시는 강조점,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넘어가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넘어가는 사랑이에요. 넘어가는 사랑.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초월적으로 넘어가는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교회도 적당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데미지를 입을 만큼 교회를 위해서 애써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자리까지 가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큰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울타리 기독교 잡지에 실린 글인데요, 제가 꽤 오래전에 소개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글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사랑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낮은 울타리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입맛이 없어 누룽지를 끓여달라고 하고서는 문득 10년도 넘게 지난 옛일이 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집이 시골이었던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취를 했습니다. 학교 주위의 방값이 너무 비싸 학교에서 25분이나 떨어진 곳에 방을 얻었고,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그래서 먼 거리 오갈 수 없어 도시락을 2개 싸가지고 다녀야 했지만, 그것마저 번거로워 저녁에는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학교 앞에 분식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밥 할매 집이었습니다. 항상 가게 안에는 가마솥에 누룽지가 가득 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오늘도 밥을 태워 누룽지가 많네, 배가 안 차면 실컷 퍼다 먹으래, 이놈의 밥은 왜 이렇게 잘 타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늘 라면 반 봉지를 시켜놓고 사람들이 많으면 누룽지 한 그릇을 먹고 없으면 2그릇을 걷더니 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 늙으신 탓인지 계산을 제대로 못 하신다는 겁니다. 300원짜리 라면을 먹고 1000원을 내면 700원을 주셔야 하는데 잔돈을 1000원이 넘도록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에이, 돈도 없는데 잘됐다,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거야, 할머니가 나보다 돈이 더 많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 날도 가끔씩 가는 날마다 때로는 할머니의 서툰 셈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주머니에 잔돈을 받아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문내기 시작했습니다. 밥 할매 집 할머니는 늙어서 계산도 제대로 못해. 할머니의 이러한 행동을 반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서 그 밥집 이름은 망할매집, 노망난 할매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라면을 먹으러 가기 전에 야야, 내가 잔돈 줄 테니 지폐로 바꿔줘. 그날 이후 저를 포함한 여러 아이들이
잔돈을 억지로 1,000원짜리 지폐로 바꾸어 라면을 먹으러 다녔고 1,000원보다 더 많은 잔돈을 항상 자주 받아오곤 하였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 어느 날 망할매 집에 셔터가 내려졌는데 내려진 셔터는 좀처럼 다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조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심각한 얼굴로 단상에 오르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눈 감아. 학교 앞 밥 할매 집에서 음식 먹고 거스름돈 잘못 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가슴이 뜨끔했고 등줄기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 아이들이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내면서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손 내리고 눈 떠. 많기도 하네. 반도 훨씬 넘네. 그러시더니 선생님은 침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밥 할매 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단다. 할머니께서 아들에게 남긴 유서에 의하면 할머니의 전 재산을 우리 학교 장학금에 쓰시겠단다. 그리고 선생님은 잠시 울음을 참는 듯 하시면서 뜸을 들이셨습니다. 내가 그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스름돈은 자취를 하거나 돈이 없어 보이는 학생들에게 일부러 더 주셨다더라. 다 아시면서.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 그날 끓일 누룽지를 위해 밥을 일부러 태우셨다는구나. 그래야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먹는다고. 그날 학교를 마치고 하교를 하는데 유난히 밥 할매 집 간판이 제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굳게 닫힌 셔터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망할매 집이라고 불러서 죄송해요. 할머니 노망났다고 제가 소문내서 죄송해요. 할머니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누룽지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앞으로 제 인생에서 누룽지를 먹을 때마다 할머니의 사랑을 생각할게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이 할머니야말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신 분이죠. 담을 넘은 것입니다.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알고 있었고 자신이 망할매라고 비난받는 것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베풀 수 있는 범위까지 그 사랑의 범위를 넓혀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았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랑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이 백부장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자랑하셨습니까? 네,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종을 가슴에 풀어안고 사랑하며 그를 사랑했던 담장을 넘어가는 사랑이 그 백부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세운 이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품고 있었던, 교회를 건축했던, 회당을 지어주었던,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나는 이런 믿음을 세상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사랑의 실천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